함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또 새 생명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여 주시고 합당한 경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지켜주시고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10장 함께 찬송합니다. 110장입니다. 양을 치는 목자에게 천사들이 하는 말 기쁜 소식 전하노라. 구주 예수 나셨다. 별빛 맑게 빛나는 방주 예수 나셨다. 길을 잃은 만민 위에 구주 예수 나셨다. 낙타 등에 예물 싣고 별빛 따라 찾아와 동방박사 경배한다. 구주 예수 나셨다. 우리들은 경배한다. 구주 예수 나셨다. 천사들은 화답한다. 구주 예수 나셨다. 약한 자의 힘이 되고 외로운 자 버텨요. 천한 몸을 입으시고 구주 예수. 3절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들은 경배한다. 구주 예수 나셨다. 천사들은 화답한다. 구주 예수 나셨다. 약한 자의 힘이 되고 외로운 자 버텨요. 천한 몸을 입으시고 구주 예수 나셨다. 아멘. 우리 126장 계속해서 찬송하겠습니다. 126장입니다. 우리에게 박수치며 함께 찬송합니다. 126장입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전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 우리 3절로 다시 한번 찬송 올려드립니다.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우리 마지막으로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21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219장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넓으사 온 세상 모든 백성을 그 자녀 삼았네. 각 나라 말과 역사가 다 다르더라도 온 세상 사람 믿으니 한 형제 자매라. 그는 은혜로서 고르게 복 내려주시고 다 같은 주의 계시를 늘 보여주시네. 하나버지신 하나님 다 같이 모시고 만 백성 서로 지체니 한 형제 자매라. 싸워서 받은 상처를 곧낫게 하시고 그 교만함과 간사함 다 소멸하시네. 각 나라 서로 도우며 참 사랑으로서 주 하나님을 섬기니 한 형제 자매라. 그 평화로운 검은 고 한 곡조 울리니 저 어지러운 소리들 곧 그쳐버리네. 큰 영광 보는 그날을 늘 기다리나니 그 나라 올라가서도 한 형제자 큰 영광 보는 그날을 늘 기다리나니 그 나라 올라가서도 한 형제 자매라. 아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확정된 우리 영혼,
하나님의 이끄심을 더욱더 소망하며 또 찬송하는 우리 인생 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온전히 감사하며 또 이 땅에서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펼치며 살아내는 그런 빛의 인생 되게 해달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역사해 주시고 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주님의 약속을 함께 꼭 펼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가하고 만드신 주님의 이름을 성령과 찬송하여 주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주님 주시옵소서. 예, 우리 정한 시간 되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찬송가 115장 1절 4절 찬송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쁘다고 들으셨네 맘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우리의 생사화복과 만물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또한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처럼 거룩하고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이 한 시간 여호와를 송축할 때에 모든 영광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송축하는 인생들마다 하늘 문을 활짝 여시사 하늘의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118장 이어서 135장 찬송합니다. 영광하라 천사들아 땅끝까지 날면서 하나님은 찬양하고 거저나심 천하
전사세 들에 있던 목자들이 밤에 양떼 지킬 때 전사들이 나타나서 그의 나심 전했네. 경비하세 경비하세 다신 왕기 절하세. 박사들도 기뻐하며 밝은 별을 따라가 구주 예수 나신 것을 설레는 거하였네. 경비하세 경비하세 다신 왕기 절하세. 성도들이 간절하게 주를 사모하다가 영광 중에 나타나신 주의 얼굴 배웠네. 경비하세 경비하세 다신 왕기 절하세. 성도들아 찬양하라 성도 성자 성령께. 우리 모두 소리 높여 삼위일체 찬양해. 경비하세 경비하세 다신 왕기 절하세. 아멘. 135장 함께 찬송합니다. 어렵게나 우리라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떠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느니 생명 되시며 한량 없이 아름다운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떠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3절 허물 많은 믿음으로 용서하시고 의심 마음 품어히기 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으십니다. 2000년 전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잘났건 못났건 우리가 성공했건 죄가 많건 여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은 항상 변합니다. 내 마음대로 될 때는 하나님을 잘 믿는 척 하다가 내 계획대로 안 될 때 주를 향한 믿음과 신앙이 변절되어지고 또한 세상의 유혹에 휩쓸려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할 때마다 주님을 향한 믿음과 주님을 향한 사랑은 항상 변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문제 가지고 기도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런데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 믿음은 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는 우리의 신앙 불쌍히 여기시고 지난 한 주간 주 앞에 범죄했던 것들 용서하여 주시고 변함없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삶과 믿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탄 시즌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돌이켜봅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 흔들리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또한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아니한다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이 흔들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주를 향한 그 신앙과 충성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사랑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송하는 성탄 시즌 되어질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경종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높은 보좌에 제 앉아 계시고 영원히 차장받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죄로 인해 죽을 수 없겠는 인간들을 위하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소망의 빛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여 오늘 감사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감사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2023년도 한 해도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다짐하며 금년 한 해를 시작하였지만 되돌아보니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였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던 죄인된 모습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모두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가 보니 지난 한 해 동안 살아온 것은 모두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기 예수님을 오시는 주님을 감사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방의 박사들처럼 양을 치던 목자처럼 주님을 위하여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준비하고 아기 예수님을 맞을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신속계를 축복하시고 더하는 은혜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새로의 안수 집사님과 심우 권사님을 세우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들이 더 큰 사명자들이 되게 하시고 많은 일을 감당할 때에 그 일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한 일들이 되게 하시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신성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 아직도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편지를 감당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하여 많은 것이 부족합니다. 주님의 설하신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하여 물질과 인력과 시간이 필요하니 우리 주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감사한 일들이 많아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기관에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사 각 기관의 임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선한 역사를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상처로, 앞이 캄캄하여 절망 중에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이 부족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크신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원하는 바 그 뜻대로 이루어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이 시간,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귀 쓰시는 목사님, 주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속에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한 심령도 거저가는 심령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임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과 참 소명을, 참 기쁨을 체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되게 하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헌신하는 손길들, 교사로, 안내로, 주차 봉사 등으로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모든 자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감사한 일들 많아지게 하시고 귀한 은혜의 찬양을 드리는 찬양대의 귀한 찬양 우리 주님 기뻐 받아 주시길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사 악한 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절 믿사오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드려진 예물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추운 일기 가운데 주의 성도들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늘의 따뜻한 사랑과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충만케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였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고백과 또한 입술이 감사와 찬송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여 우리의 마음의 표현, 신앙의 표현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담아드리는 11조 예물, 또한 감사의 고백으로 드려지는 감사 예물과 또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또한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선교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이할 때 하나님을 위하여 드려진 이 예물과 헌신을 기억하여 주사 건짐받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치료받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는 주의 손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사 병상에서 신음할 때에 하늘의 은혜가 임하여 주사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치료의 광선으로 인하여 마음의 위로와 심령의 평안함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물질적으로 어려운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의 문제, 장막의 문제, 진로의 문제, 직장의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매매의 문제, 계약의 문제를 가지고 엎드려 나아갑니다. 마음의 서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번 매매가 계약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상대방의 마음이 하나님 얼음 녹듯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화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이번 계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믿음이 연약한 자들마다 큰 믿음 주시옵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물 여호와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1시 30분 찬양대 세미나가 있다 합니다. 우리 2층 교육관에서 모여집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가지고 해당되시는 분들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12월 24일 다음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11시 2부 예배를 연합 예배로 드려집니다. 그래서 1부 예배는 없고 우리 11시 2부 예배 때 우리 교육부서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가지고 차가 없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 임직자 투표를 하였습니다. 항전직으로 이렇게 청빙이 되어졌는데 투표가 되어졌는데 임직자 전원이 통과되어졌고 그래서 임직식은 12월 25일 성탄 예배와 함께 진행을 합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많이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각 전도회는 12월 달 안으로 총회를 해주시고 24년도 사업계획을 세운 다음에 보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오늘 중식 후에 성탄절 전도용품을 포장합니다. 3층 식당에서 전도용품을 포장합니다. 특별히 우리 갈렙전도회, 안나전도회, 1여전도회, 1남전도회 손길이 많이 필요합니다. 다른 분들은 또 오늘 찬양대 세미나도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꼭 이렇게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한용석 권사님 댁에서 우리 떡 대접해 주셨습니다. 손주가 대학에 들어간 감사로 떡을 대접해 주셨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제가 5절, 여러분들이 6절, 7절은 다 같이 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라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다 함께 봅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께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특별히 주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압니다. 생명의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을 주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주의 말씀으로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오늘은 누가복음 1장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은 두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나 추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날씨만 추운 게 아니라 이렇게 앙상한 나뭇가지를 바라보면 그 추위는 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적으로 포근함과 따뜻함을 가져다주는 이 성탄절이 이 추운 계절, 이 12월에 있다라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큰 안도가 됩니다. 만약에 이 추운 계절, 이 겨울에 성탄절이라도 없었다면 얼마나 여러분들 삭막했겠습니까? 하지만 성탄절이 이와 같은 감성을 뛰어넘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기쁜 소식, 이 땅의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 여러분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성탄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기쁨과 땅의 평화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성탄 시즌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과 인생 가운데 평화와 기쁨이 넘치십니까? 아멘이라고 대답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이 우리 가정이나 인생에 가득하길 바라는 마음은 한결같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전해지는 소식들을 들어보게 되면, 여러분들 뉴스를 보게 되면은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사건 사고가 연일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형편과 처지가 여러 모양으로 눌려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껏 자유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지금이 무슨 시즌인데, 성탄의 시즌인데 마음의 자유함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누가복음 1장과 2장에는 무슨 내용이 등장하냐면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그 길을 밝히기 위해서 누가 먼저 출생하는가? 세례 요한이 먼저 출생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전에 세례 요한이 출생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출생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건이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맞물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예수님 탄생 시즌입니다. 거리에는 캐롤과 성탄 트리와,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메말라버린 상황입니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 성경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은 어떻게 시작하는가?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5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유대 왕 헤롯 때에 라고 시작을 합니다. 때가 언제였는가? 헤롯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헤롯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로마인도 아닙니다. 에돔 사람인데 로마 정치력을 가지고 어찌어찌 하다가 유대 왕으로 파견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던 인물이 있습니다. 이 헤롯보다 먼저 유대 지역을 관할했던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에피파네스의 별명이 무엇이냐?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에피파네스가 유대 지역을 관할하면서 예루살렘을 관할하면서 행했던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전을 세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대인들에게 돼지고기를 강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할례와 안식일을 금지시킵니다. 그리고 이것도 모자라서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돼지피를 바르게 합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였는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헤롯이 에피파네스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도 똑같이 유대 지역을 관할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유대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생활이 편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불편한 것 그 이상으로 지금 이들은 핍박을 받고 있고 박해가 많았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인생이 생활이 메말라버린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말씀 다 함께 봅니다.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아내는 엘리사벳이라. 아멘.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가랴가 등장하고 엘리사벳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두 사람을 향해서 메마른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을 썼습니다. 메마른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가랴는 제사장입니다. 근데 이 제사장 사가랴는 삼중의 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 말씀 엘리사벳, 이 엘리사벳은 제사장 사가랴의 아내입니다. 7절 말씀을 보니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여러분 이것은 과거의 절망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7절 중반에 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지금 자녀가 없습니다. 이것은 현재의 절망이 됩니다. 그리고 7절 하반절에 보니 두 사람이 나이가 많더라. 이것은 미래의 절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삼중의 절망, 과거의 절망, 현재의 절망, 미래의 절망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장이고 1장 후반에 누구의 탄생이 등장한다고요? 예수님의 탄생이 등장하는 이야기가 나타나는데 그야말로 성탄 시즌인데 기쁨과 하늘의 평화가 가득해야 될 그런 시즌인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제사장 사가랴 그리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 이 가정은 기쁨이다 아니면 반대로 절망이다.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메마른 상황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상황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지금 12월 성탄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 보셨죠? 눈사람도 있고 성탄 트리도 있고 그러니까 반짝반짝 이렇게 트리도 해놓고 근데 우리 현실이 이 성탄 시즌 기쁨과 평화로 가득 채워져 있나요? 우리 현실이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성탄 시즌에 답답함으로 보내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여전히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늘의 기쁨이다. 땅의 평화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여전히 성경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동떨어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는 기쁨이 있다. 땅에는 평화가 임하고 있다. 아니 성경이 좀 감이 떨어졌나? 우리 현실 상황과 좀 이렇게 좀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들 그럴까요? 그런데 성탄 시즌은 여전히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성탄 시즌은 여전히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추적해 보고자 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은총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탄 시즌 기뻐할 수 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앞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아멘. 지금 사가랴 제사장이 등장을 합니다. 사가랴 제사장이 등장했는데 이 사가랴 제사장의 가정은 삼중의 절망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깊은 절망입니다. 메마름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에게 누가 나타났습니까?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났다.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났다. 11절에 말씀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아유 목사님 성탄의 기쁨이나 이 성탄의 즐거움은 다른 사람 이야기죠.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제 형편 아십니까? 처지 아십니까?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탄의 소망과 성탄의 은총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모두를 향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성탄을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모든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습니다. 성탄 시즌이라고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반짝반짝 그 추리도 보러 가고 하는데 나는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절망이 이만저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근데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한 번으로 단회성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더라? 아침마다 새롭다. 여러분들, 어제 아침, 어제 새벽 보셨습니까?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아침 보셨습니까? 태양이 또 떠올랐습니다. 제가 예언을 합니다. 내일 아침 태양이 떠오를 것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주의 성실하심이 이와 같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향하는 그 인자와 긍휼과 자비가 하나님 끊어지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예레미야가 3장에 인자와 긍휼이 등장을 합니다. 히브리어로 헤세드 그렇게 말합니다. 헬라어로 헤세드 말합니다. 하나님의 애틋한 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한 가지가 또 무엇이냐? 자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비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어려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공경에 처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무슨 마음이 듭니까? 야, 저분을 도와주고 싶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생기죠. 그 마음을 긍휼의 마음, 헤세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마음으로만 끝납니다. 도와줘야 되는데, 마음이 좀 안쓰러운데, 물론 긍휼의 마음만 먹는 것도 훌륭하겠죠. 근데 더 나아가서 지갑을 엽니다. 구제합니다. 도와줍니다. 무거운 짐을 함께 날라줍니다. 도와주는 행동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헤스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자비로 이어집니다. 행동으로 이어지십니다. 여러분들, 성탄이 왜 기쁘고 즐거운가? 성탄절은 이 두 가지가 다 등장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과거의 절망, 현재의 메마름, 미래의 어두움으로 탄식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삼중의 절망의 상태, 오늘 보면 제사장 사가랴의 상태. 근데 그에게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주의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주의 음성이 찾아왔습니다. 주의 응답하심이 찾아왔습니다. 나중에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찾아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는 가정에 아이를 주옵니다. 하나님께서 잉태케 하는 그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의 천사, 주의 사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오늘 이 성탄 시즌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곁에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근데 그냥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경찰이 함께 한다. 여러분들, 그럼 편하겠습니까? 감독관이 나와 함께 한다. 여러분들 편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함으로써 주의 천사가 여호와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와 어떻게 사랑으로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이 없으면 단순합니다. 간단해요. 사랑이 없으면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사랑 없이 법대로 하면요, 규칙대로 하면 그것만큼 세상 편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사랑이 들어갑니다. 사랑이 포함됩니다. 사랑이 싹 틉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복잡해집니다. 관계가 복잡해져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버스를 타고 부산을 내려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산을 내려가는데 버스 기사와 함께 가죠. 근데 버스 기사와 뭐 사랑의 관계 그런 건 뭐 없죠. 그 사랑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저 차비만 내고 4시간, 5시간 창밖만 보다가 이렇게 가면 되는 것입니다. 편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어린 자녀와 부산을 내려갑니다. 함께 버스에 탔어요.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조금 가다가 배고프진 않을까? 화장실 가고 싶어 하지 않을까? 불편하지 않을까? 심심해하지 않을까? 여러분들 사랑이 들어가면 복잡해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요? 복잡한 사랑이라고요. 정말 복잡한 사랑입니다. 사랑 없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냥 간단한 문제인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다가오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사랑하실까요?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가 됩니다. 거래는 나를 충족시켰기에 나도 반응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사랑일까요? 거래일까요? 결혼은 사랑이죠. 여러분, 경찰서나 군대, 여러분들 복잡하지 않습니다. 경찰서나 군대는 여러분들 간단합니다. 너 이렇게 했어? 안 했어? 안 했다고? 너 그러면 엎드려 뻗쳐. 너 철창으로 들어가. 이것이 군대이고 이것이 경찰서입니다. 근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복잡합니다. 왜요? 교회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쳐내지 못합니다. 매정하게 잘라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중년에 접어들면 새로운 사랑을 하는 것 두려워한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이 얼마나 복잡한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결혼은 언제 하는 게 좋아요? 20대. 모를 때 해야 돼요. 이게 모를 때 해야,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서 사랑이 점점 깊어지는 것이지. 근데 그렇게 복잡한 사랑을 누가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프로포즈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여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성탄 시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중에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25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함께 봅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그럼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이 사가랴,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지도 못했고 아이도 없고 그리고 나이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 직임이 무엇이라고요? 제사장이라고요? 나이가 많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비아냥거렸다라는 것이죠. 야, 저 제사장 아무개 그 집에 애가 없대. 아이를 낳지 못한대. 여러분들 지금도 그렇겠지만 여러분들 2000년 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고 비아냥거리고 뭐 입에 오르락 내리락하고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부끄러움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탄 시즌에 주의 천사가 이 가정에 찾아와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아이를 낳을 거야. 아이를 낳을 거야. 이 말씀을 주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엘리사벳이 나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이 기쁜 이유가 무엇이냐? 크리스마스 추리가 있고 선물을 주고받고 그래서 기쁜 것이 아니라 이 성탄 시즌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제사장 사가랴의 가정에 있었던 이 부끄러움을
하나님 덮어주시고 그 인생 가운데 자랑거리를, 자랑스러운 것들을 세워주시기 시작합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절망적인 현실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찾아오시는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이 성탄절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절반의 책임을 감당할 때 더 큰 은혜와 더 큰 기쁨을 누리기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과 9절 앞에 있는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새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아멘. 여러분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야? 성탄 시즌입니다. 이 성탄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사가랴의 가정에는 세 가지 절망이 있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이 사가랴가 무엇을 하더라?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더라. 여러분,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한다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절반의 책임을 감당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제사장 사가랴의 가정에 아이가 출생했습니다. 그 아이가 세례 요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지만 그러나 이 사가랴에게도 절반의 책임을 감당할 때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새. 아멘. 여기 보니까 그 반열의 차례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열의 차례가 무엇이냐? 옛날 성경에서는 반차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반열의 차례, 이것을 줄여서 반차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반열의 차례가 무엇이냐면 역대상 23장에 등장합니다. 다윗이요, 성전을 건축하고자 할 때 성전이 다 완공되면은 성전에서 예배를 돕는 사람들 이렇게 구성해야겠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레위 사람들 가운데 예배위원들을 선출합니다. 그들을 등급, 반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역대상 23장 3절과 4절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그 중에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아멘. 다윗이 레위 사람들을 세어보았습니다. 숫자가 몇만? 38,000명인데 그 중에 24,000명을 선출합니다. 근데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요?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일. 그러니까 예배를 돕는 일이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 보십시오. 24,000명입니다. 24,000명. 여러분들 너무 많죠? 그러니까 1반부터 24반까지 구성되어져서 성전 일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근데 1년이 몇 달입니까? 12달이죠. 12반만 있으면 간단하게 떨어지는데 24반입니다. 이제 어떻게 됩니까? 24반을 반으로 잘라야죠. 반으로 잘라서 내보내면 안 되고 이렇게 선출된 24반을 예를 들어서 1반은 1월 1일부터 15일까지 예배 돕는 것을 도와주고 그리고 2반은 1월 16일부터 30일까지 2반이 도와주고 이렇게 1년을 하다 보면 몇 반이 다 들어갑니까? 24반이 다 포함되어지겠죠. 쉽게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여전도회가 1여전도회부터 24여전도회까지 있는 겁니다. 그 중에 1여전도회가 1월 1일부터 15일까지 예배를 돕는 일에 이렇게 봉사하고 2여전도회, 3여전도회 그렇게 1년을 지내는 것입니다. 24여전도회가.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한 반이 몇 명이라고요? 1,000명. 1,000명입니다. 1여전도회가 몇 명이라고요? 1,000명이 됩니다. 여러분들 1,000명이라는 숫자가 다 예배를 도울 수 있습니까? 아니요. 나중에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성전의 크기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 교회보다 약간 더 큽니다. 근데 솔로몬의 성전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보다 약간 더 커요. 1000명이 다 들어올 수 있습니까? 1000명이 다 들어와서 예배를 도울 수 있을까요? 못하죠.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늘 성경에 제비를 뽑는 겁니다. 1000명 중에서 예배를 도울 수 있는 몇 사람을 뽑는 것입니다. 물을 떠다 줄 수 있는 사람, 반주할 수 있는 사람, 예배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때는 향을 피웠으니까 향을 피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제비 뽑는 것입니다. 소수만 제비 뽑히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누가요? 제사장 사가랴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말씀 가운데 제비를 뽑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제비 뽑았다. 그러니 우리도 제비를 뽑아야 된다. 제비를 뽑는 것이 성경적이다. 여러분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들 이것은 딱 맞아떨어지진 아니합니다. 특별한 상황 가운데 제비를 뽑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금지옥엽 키우던 딸이 있어요. 딸을 시집 보내야 되는데 무학사거리 지나가는 청년 10명 붙잡아다가 제비를 뽑아서, 그렇진 않죠. 근데 이 제비를 뽑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다 준비가 된 상태에서 그 사람들 중심으로 제비를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준비도 안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가운데 분향하는 그 일에 누가 제비 뽑힘을 당합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사장 사가랴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1000분의 1, 그 확률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명당한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찬양대에 서시고 뭐 이렇게 안내하시고 그것이 뭐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게 된 이 제사장 사가랴, 지금부터는 앞에 거 다 잊어버리고 입장 바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제사장 사가랴입니다. 사가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성경에서 사가랴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 나이가 많대요. 아이도 낳지 못했대요. 사람들이 이 집안을 향해서 수근수근 거립니다. 부끄러움을 줍니다. 비아냥을 거립니다. 가문의 대가 끊어지는 그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가랴도 그랬지만 그의 아내 엘리사벳도 굉장히 마음에 큰 부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요한을 잉태한 엘리사벳이 이런 고백을 하죠.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내가 부끄러웠다. 사람들 앞에서 얼굴 들고 다니기가 체면이 안 섰다. 그런 이야기죠. 지금까지 수치가 있었고 부끄러움이 있었다. 남편은 제사장인데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는데 아이도 낳지 못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 반열이 제비를 뽑아가지고 우리 성전 일을 돌봐야 됩니다. 라고 할 때 사가랴 입장에서 목사님 저는 안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 부끄러워서 저는 안 하겠습니다. 저 그 명단에서 좀 빼주시고 저 교회 일 하는 그거에서는 저는 이번에 빠지겠습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람들 앞에서 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목사님 제가 좀 기분이 나쁩니다. 형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 이번에 안 하겠습니다. 사가랴 입장이라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가랴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한 반열의 차례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맡겨진 그 직무를 감당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왜 중요하냐?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반열의 차례대로 제비를 뽑혀가지고 자기가 분향하는 그 직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갑니다. 성전에 들어갔더니 그 안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함께 봅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사가라가 성전에 들어가서 그 직임을 감당하고자 할 때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의 사자, 주의 천사,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주의 은총과 주의 기뻐하심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 절반의 책임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사가다가 목사님 제 형편 아시잖아요. 나 지금 시간도 없고 나 지금 컨디션도 안 좋고 사람들 자꾸만 나보고 수근수근거리기는 하고 나 그래서 내가 이번에 무슨 회장도 안 하고 사가라는 그렇지 않았다고요.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다. 그 직분을 감당하겠습니다.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전 안에 들어가 그 봉사를 감당할 때 그때 주의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가랴가 그것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음성, 응답을 받을 것이라는 그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니요, 전혀 못했죠. 근데 사가랴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책임을 감당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 나타나기를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근데 그 기적과 역사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놀이동산 가서, 캠핑장에 가서 모닥불 피워놓고 고구마 구워 먹을 때, 여러분들 아니요.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가랴, 이 제사장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비뽑힘을 당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와 같은 직임을 감당할 때 주의 천사를 만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마귀에게 속는 것이 그것입니다. 야, 네 형편이 어떤데? 네 처지가 지금 어떤데? 네가 지금 네 코가 석자인데 뭘 한다고? 교회 가서 그 찬송이나 한다고 역사가 일어나? 여러분,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핑계댈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목사님, 나 무엇 때문에 못하고요. 무엇 때문에 할 수 없고요. 제가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참 안타까워요. 왜 안타까우냐? 일꾼이 없어서 안타까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그분이 그 발로 걷어차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요. 감동을 주시는데 여러 핑계로, 여러 이유로 우리는 거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십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사가랴 가정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직임을 감당케 하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 친구 가운데 만복이라고 있다고. 이 만복이는 한 달에 한 번꼴로 자기 친구들, 이제 목회하는 목사님들 이렇게 식사 대접을 해줍니다. 소고기를 사줘요. 그것도 한우 사줬습니다. 이번에는 한 100만 원어치 먹어보자. 4명이서 먹어도 못 먹어요. 오로지 중년 남성 4명이 모여가지고 고기만 먹습니다. 그러면 그 가게 사장님이 와서 꼭 물어봐요. 선생님, 사장님들 술은 안 드시냐고. 고기만 먹으니까. 이 친구가 예전에 제가 사역할 때 저희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우리 한 20년 전이니까 여름 성경학교를 합니다. 그때 교회 재정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 제가 그 친구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집사님, 교회 안에서는 우리 집사님 호칭을 꼭 쓰니까 이번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우리 아이들, 한 50명, 60명 되는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 티셔츠를 해줬으면 좋겠다. 제가 그 집사님 형편, 이 만복이 친구 그 형편을 뻔히 알거든요. 근데 하나님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집사님이었죠.
목사님 제 형편 아시지요? 알지만 말씀하시니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뭐 50장 해봐야 뭐 한 30만 원, 50만 원. 근데 그분에게는 큰 돈일 수 있죠. 근데 그 다음부터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쓰시는데 여기저기 계속해서 스카웃 당하고 또 얼마 전에는 뭐 국무총리 상도 받고 뭐 지금은 이제 본부장까지 되고 그래서 제가 소고기도 얻어먹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은 만인에게 있어 하늘의 기쁨과 땅의 평화를 누리는 그와 같은 시즌이 됩니다. 성탄의 은총은 모든 사람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메말라가고 절망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총을 더욱더 나에게 크게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임한 절반의 책임, 절반의 사명을 감당할 때 결국 하나님 그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적인 형편, 처지 어렵지만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사명 감당함으로 하늘의 크신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 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기쁨과 또 이 땅의 평화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성탄절 이 시즌을 통하여 더욱 크게 깨달아지는, 더욱 크게 체험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여 찬송합니다. 찬송가 122장 찬송합니다. 참 반가운 성도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안을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거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황하라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내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성탄 시즌 하나님이 찾아오신 그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절망적인 형편과 처지 가운데 우리의 은총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자 찾아오신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은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응답하심과 예수님의 그 자비하심이 우리 가정과 우리 인생 가운데 충만히 넘쳐나는 성탄 시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주의 백성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를 또한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자비하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하나님 절반의 책임을 감당해 나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경험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장하여 주시고 생명의 자리로 이끌림 당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탄 시즌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복잡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 찬송을 올립니다. 이 성탄 시즌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 부어주시는 이 성탄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성탄 시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십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한지 아시는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절반의 사명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영적 지혜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응답하시고 해결하시고 문 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내주 충만한 역사가 성탄 시즌을 통하여 하늘의 기쁨과 땅의 평화를 누리고자 결단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와 가정과 자녀손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